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7페이지, 신약 성경 247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크게 읽으시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가장 쉬운 것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거 생각도 안 나는데 왜 자꾸 죄제 그러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죄를, 특별히 이제 신앙 안에서는 죄를 정말 잘 생각하고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들의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문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러죠?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지만 사실 여기서도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도 손을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번 미워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한번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애타게 성도들한테 이제 물어보셨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을 슬쩍 들으셨대요.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격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성도님,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자, 이게 참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 같은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사실 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설사 속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실 어느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 우리의 피가 섞인 자녀들까지도 어느 때는 밉잖아요. 말을 안 들 때는 밉고, 그래서 혼내고, 그래서 맴매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에 정말 어떤 죄를 계속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 기프트,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주시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너희들에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냥 하나님 나라의 철장을 꽉 찼습니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장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장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게요, 어떤 것이냐면 이 죄는 바로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위보다 지배 세력에 받는 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에서 죄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구 것을 훔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사람 미워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지배 세력에 의해서 누가 지배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그 마귀의 뜻대로 행했을 때 행하는 죄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짓는 죄도 무섭지만 마귀가,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할 때 그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지만, 물론 똑같이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용서 못할 죄, 왜냐하면 자기가 진 죄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조금 알지만 사탄, 이 지배 세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이상하게 그걸 타당하게 여겨요. 괜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지배 세력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딱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서로가 이제 기도하면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하는 죄들, 어떤 무리를 만든다든가, 고린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무리들을 만들었잖아요. 나쁜 무리들을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그 나쁜 무리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탄에 의해서, 물론 모든 죄는 다 사탄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사탄에 의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너희가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지배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받고 그랬을 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 어떤 면에서는 나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짓는 그런 죄악들, 이러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혼자 지은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러한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지급하는 어떤 그 지배 세력들, 나를 통해서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나를 통해서 어떤 그 나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젊은이들은 너무 싫어해요. 젊은이들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고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그 설교가 굉장히 세십니다. 설교가 저보러 세대요. 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처음엔 되게 좋아했죠. 목사님 설교 되게 세십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비꼬는 거더라고요. 자기의 그 마음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그냥 세게 빡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세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세게.
더 세게. 세월이 가고 이 메시지 말이 오면 더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걸 알아야 영생으로 갑니다. 그걸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걸 알아야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정말 그분들이 회개하고 그분들이 그 센 정말 마음의 양심의 센 그런 말씀을 받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은 뭐 그냥 교회를 떠나든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죄의 싹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사망의 관계는 이 파괴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단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죽음이라는, 이제 인생의 우리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육체와 완전히 단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단절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도 영적인 것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모든 백성과 함께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참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정말 인생의 모든 삶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왜?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입술은 아마 피가 절철 나실 거다. 왜? 꽉 깨물고 참으시느라고. 우리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인간이 교회에서, 인간이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시면 얼마나 정말 죄성이 많습니까? 죄된 곳이에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구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좀 구해 보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입을 꽉 깨미시고 피가 철철 나면서까지, 입술에 피가 철철 나면서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이유가 바로 영생을 알게 하신, 영생을 준비하신 곳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소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머입니다. 꽁트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소는 저는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아지 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랬을 때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집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는 저는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 기쁘게 해주어라. 그러자 원숭이도 저는 15년만 살고 15년은 버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러나 너한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마.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속아버린 30년, 개가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 저냥 살다가 속아버린 30년으로 26살부터 55살까지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하여서 집 보기에만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보며 재롱 떠며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한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저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생애, 하나님 주신 그 일생,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 우리가 되게 정말 많이 읽으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의 80이 됐든 90이 됐든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해 주심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는지, 왜 그것을 못 믿는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나 모든 모습 속에는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그런 복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 이게 액션이잖아요. 액션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믿으시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부활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믿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저는 이제 60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말씀이 그냥 아직 마음에 콱 새겨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60이 되면 10년이 빨리 간대. 10년이 손살같이 간대요. 60이 되부터 10년이 손살같이 간대.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하루가 그냥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루 같지가 않아요. 10분 지난 것 같아요. 예? 10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작년에 2025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 수요일 날 처음에 이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을 보면 저도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2026년에 벌써 또 이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 보네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60이 지나면 10년 단위로 시간을 쪼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는 시간 단위지만, 조금 나이가 먹으면 하루 단위지만, 또 더 시간이 되면 1년 단위지만, 지금은 10년 단위로 시간을 쪼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 계셔요?
이렇게 여쭤봐도 이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예,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어요. 계셔야만 합니다. 계셔야 돼요. 계셔야 하지만, 그렇지,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러셔야지만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게 뭐래? 저게 뭔 말이래? 아이 모르겠어. 나 뭔지 모르겠어. 무슨 뭐 9원인지 10원인지 뭐 뭔지. 아이 나 모르겠어.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냥 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뉴 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의 소식을 뉴 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뉴 앙겔리온이란 이 복음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죽기만 하면 돼요. 주어 담기만 돼.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니까 가지면 돼요. 근데 왜 그걸 못 가지는지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 왜? 지배 세력이, 우리들의 지배 세력이, 악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떨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지만 나의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좀 바뀌시자고요. 우리 바뀌셔야 돼요. 좀 우리 좀 모습이나 뭐 생활, 말투, 모든 것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말투 얘기하니까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제가 어디에서 가져왔는데, 말투. 어떤 아이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애이 되게 심하잖아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애들은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한테. 집에 있을 때는 뭐 어떤 말 못 하겠어요. 또 애들하고만 있을 때 어떤 말. 야, 지랄 좀 그만해. 지랄 좀 그만두래.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멀리서 참 부모님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뭐 아이들만 봐도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따놓고, 아이고 얘야 오늘하고 수고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 집에서 오늘하고 멀지. 아유 너무 수고했다. 내 축복하마. 야 집에서 얼마큼 걸렸냐? 집 여기까지 오는 거의 그러잖아요. 너 그 거리가 좀 얼마큼 되냐? 어느 정도 시간 걸렸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랄하면 20분 걸리고요. 지랄하지 않으면 10분 걸려요.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성도들이 말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투나 이 말을 좀, 이 말하는 그것들 좀 바뀌어. 이게 복음을 든 이들은 복음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적인 것은 뭡니까? 신앙적인 말을 해야죠. 그렇죠?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신앙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가나안 중국인이 멀리서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멀리 중국의 정말 그 시골 마을은 정말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 선교사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어디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묻자 시골에서 온 젊은 청년은, 선교사님 저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의문을 풀어주려는 듯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영파가, 그러니까 늙은 분이 사시는 한 가난한 집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때 아편 중독자이고, 뭐 아편을 하면 이거는 개차반이 되잖아요. 뭐 자기 성격으로 하는 거 하니까 막 때려 부시고 뭐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격한 성미를 갖고 와서 주변에서 뭐라고만 얘기하면은 완전 불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뭐라고 하면 막 물어뜯고 이야기하고 막 그냥 막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노파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모든 생활이 변화됐다고 그래요. 그는 아편을 끊었고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다라고 그 청년이 간증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더니 그 노파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아편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07년에 우리나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정말 의시되던 양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 변화되지 않습니까? 첩을 내보내고, 예? 그 담배와 술을 끊고, 그런 모습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교회에 와서 모든 게 다 양반으로 딱 그냥 뭐 의시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면서, 그래서 매서인까지 되는, 복음을 들고 성경책이나 전도지를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양반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 개차반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것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었는데 멸망하는 길로 가고 똑같은 길로 간다면 그거 뭐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죠. 예? 우리 이제는 그런 모습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떤 모습? 제가 이게 자꾸 간증이 때문에 길어지는데, 아리조나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목회를 하면서, 아리조나의 연합감리교회도 사실은 아리조나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쳐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목사님 저 그 교회 다녔어요. 목사님 저 그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뭐 했습니다. 어떤 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막 얘기를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젊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와요. 근데 안 오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꼭 저한테 물어봐요. 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다녔다는 분한테 다시 교회로 나오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가 그를 타겟으로 해서 전도할 목적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웃으면서 되게 아주 그냥 항상 아주 상처가 돼. 목사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직도 거기 있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안 가요. 요새 하도 그냥 때려주고 싶은 얘기야. 아주.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는 그 삶인가 그게. 나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사람도 물론 잘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잘못인,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든가 그냥 안 오겠다고 얘기하든가.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까? 믿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다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뭘 잘못하면 빨리 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인이야 네가 왜 이렇게 일때 이랬느냐. 그때는 변명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때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알아두십시오. 믿는 자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십시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넣어주시고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